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이 말씀도 사실은 선교가 순교다. 이 말씀도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사가님, 선교가 순교 아닙니까? 이 말씀에 제가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아서 오늘 이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가 28장까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어떤 성경의 구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제 성취가 됐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야 됐다. 이 말씀이 1장 8절의 말씀이 8장 1절에 이제 실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28장에 전체적으로 한눈에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이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가 8장부터 이제 12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함으로써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있었던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땅끝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을 이렇게 1장 8절을 갖다 하면은 28장이 한 번에 이제 봅니다. 거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22장까지가 있는데 보이입니다. 1장 19절에 보면은 있는 것과 지금 있는 것과 또 앞에 있을 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요한복음 1장이 있는 것, 과거의 이야기고, 2장과 3장이 지금 있는, 그 당시에 있는 이야기고, 또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저 밑에 있는 거는 거기 헬라어로 쓴 거는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이게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권능이란 말과 그 다음에 증인이란 말과 교회란 이 세 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선교는 순교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권능이라는 것은 이제 듀나미스 해가지고 이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은 이제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다이너마이트가,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면은 잘 알고 이제 노벨 상에, 그래서 노벨이 이제 알프레드 노벨이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걸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알프레드 노벨이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갖다 발명을 할 때는 이 건설적이고 또 마이닝 쪽, 이쪽으로 해가지고 인류의 어떤 개발, 복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오히려 전쟁에 사용돼가지고 많은 살상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만든 거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의 총 재산을 다 이제 헌납하면서, 그래서 인류의 어떤 복지에 기여한 분들에게 이 상을 줬으면 좋겠다 하고 임종을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노벨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이너마이트 하면 이제 노벨을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요새 젊은 아이들은 노벨은 모르더라도 BTS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기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블루는 뭐를 하면 우울증을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 증상이 나타났는데, 바로 그때 이 BTS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노래를 발표를 했어요. 어느 정도로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강남 스타일도 빌보드 차트에 1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도 인구에 회자되는 그 강남 스타일도 그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간 적이 없는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방탄소년단이니까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가서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 코로나 블루에 빠져 있었던 젊은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폭발시켰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떤 그 다이너마이트의 의미인데요. 성경적으로 다이너마이트는 여러 가지로 있어요. 권능이라고 하지만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렇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오직 능력, 이제 똑같이 듀나미스 해가지고 권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여기에서 이제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제 두려워를 하냐면은, 우리는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언제 가장 많이 두려운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은 많이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사실은 자기 집착을 할 때가 가장 많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가진 거 뺏기지 않나? 나의 건강 잃지 않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 언젠간 떨어지는 거 아닌가? 자기 집착을 할 때 가장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언제 가장 힘을 받을 수 있는가? 언제 가장 힘이 생기냐 할 때는 그 반대로 자기 부인을 할 때 우리는 제일 강해집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강해질 수 있느냐는 우리가 얼마만큼 나를 부인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강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약해지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나의 집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이게 자기 집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고 절제의 마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사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해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해근 목사님은 이제 나섬 공동체 대표인데, 이분은 선교를 하시다가 실명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군목 출신으로서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이 소망교회에서 그분을 이제 불러서 혹시 이런 선교를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 선교가 이주민 선교입니다. 그때 90년도 초반 이때부터 이게 막 그 이주민들이 이주자죠.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막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인권이 아주 유린당하고 어떤 가진 자들의 어떤 이 사람들을 도구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서 그런 제안이 와서, 이분은 유해근 목사님의 철학은 그렇습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초의 일을 나는 하겠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주민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안이니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선교를 이제 구루공단, 성수공단 등에서 이제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분들의 인권을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지금의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비자를 줄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가? 정부에서 불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서, 어떻게 그 자그마한 단체가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
굉장히 한계가 있죠. 너무나 무의학합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에너지를 썼겠습니까? 너무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실명이 됐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무서운 게 없답니다. 왜 무서운 게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군요. 배는 게 없어가지고 무서운 게 없다. 우리가 선교를 함에 있어서 자기 집착하게 되면은 그만큼 약해지게 되고,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부인한 만큼 이제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면은 너에게 권능을 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증인이란 단어입니다. 증인이란 단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원래 증인이라는 데에서 마르투스 해가지고 마터에서 순교자란 그런 용어입니다. 당시에는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곳에 증인이 되겠다, 이 말은 곧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순교하겠다. 이게 증인의 어떤 원래 의미입니다. 증인이 되겠다. 그러니까 선교사와 이제 순교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스데반이 죽음으로써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죠. 스데반의 죽음으로써. 거기에서는 어떤 수동적인 흩어짐이죠. 교인들이 안주하려고 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이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기독교사의 최초의 이제 순교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순교자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이제 순교자를 보면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면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도 물론 기독교 개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호주 선교사입니다. 데이비스 선교사가 이제 멜번에서 한국으로 이제 1889년 10월에 이제 들어옵니다. 이미 1884년에는 알렌 의사가 들어왔었고, 1885년에는 4월 5일에는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이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감리교와 장리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중복이 되다 보니까 선교를 좀 효과적으로 하자. 장로교도 그러고 감리교도 그렇고. 그래서 선교 구역을 나눕니다. 선교 구역을 나눠서 지금 왜 인천에는 감리교가 많으냐? 거기에는 감리교 지역이었습니다. 평양 같은 데는 장로교 지역이고, 이렇게 선교 구역을 나눈 상태에서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미 웬만한 큰 도시들은, 서울과 가까운 지역들은 이미 어떤 장로교와 감리교, 이제 그 미국 장로교를 얘기하고 감리교를 얘기합니다. 이분도 이제 호주 장로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서울에서 한글을 배우고, 그리고 부산으로 가게 됩니다. 부산으로 4월 4일 날 1890년 4월 4일 날 도착을 하고 4월 5일 날 소천을 합니다. 가다가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천을 하게 되죠.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참 많죠. 우리는 이런 역사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스테반이 왜 사도행전 6장에 그렇게 이제 7집사로 피택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왜 7장에 죽어야 되는가? 그 이해가 안 될 일들이 우리는 참 많아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삶도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호주에서부터 한국이 정말로 낯선 이 땅까지 그렇게 오랜 배를 타고 여행을 와가지고 6개월간 배우고 이제 선교를 하겠다고 부산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차원이지 하나님의 차원은 스테반이 죽음으로써 안주했던 사람은 흩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데이빗 선교사가 죽었다는 소식이 이 본토인 멜본에 알려지니까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부산과 경남 지방이 호주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화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제일 첫 번째 한국 개신교회 이제 순교자라고는 사실은 용어를 좀 이게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죽임을 당하는 건데 어떤 일을 하거나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은 순직이라고 하지 순교라는 말은 사실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순직을 하신 분은 헤론 의사입니다. 이분은 1885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당시 알렌 선교사가 이 민비의 명성황후의 조카였던 민영익이 우정국 사건에 의해 가지고 거의 죽어가는데 한의로서는 치료할 수가 없었지만 이 알렌이 치료함으로써 고종이 너무 기뻐하며 이제 하사금을 줬고 그 하사금을 근거로 해서 광해원을 만든 우리나라 최초로 어떤 현대식 병원인 광해원을 만들자 고종이 광해원이라는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중원으로서 이제 일단 나중에 이게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됩니다. 이 헤론 선교사님이 제중원의 제2대 원장으로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너무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5년 후 1890년에 이 헤론 선교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십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국제 상황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개항을 하죠. 이제 우리의 문호를 열 수밖에 쇄국 정체에서 이제 세계의 압박을 받고 문호를 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우리가 세 군데를 엽니다. 인천을 열고 부산을 열고 원산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열면서 거기서는 개항장이라고 하면 인천에 가면 개항장이 있습니다. 개항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뭐 여러 가지 무역도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그 무덤 같은 것도 이제 허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곳에서는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죽으면 묻힐 곳이 있었지만 이 선교사들한테는 어떤 서울과 뭐 이런 데서 하는 사람들은 묻힐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헤론 선교사님께서 소천을 하시게 되니까 이제 이분을 이제 어디에 묻어야 되는데 묻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자꾸 여기 사대문 안에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인천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했지만
그러기엔 너무 지금이야 어떤 길이 잘 닦여서 쉽게 갔지만 당시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 선교사 측에서 항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양화진입니다. 그래서 헤론 선교사가 처음으로 양화진에 묻힘으로써 지금은 이제 선교사 묘원이 그렇게 되게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터툴리안 사람이라면 터툴리안 아주 오래된 신학자입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면은 순교자의 피로서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그런 순교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건 헤론의 묘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이 교회는 우리가 얘기한 성경에서 딱 두 번 나오는 그런 용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다음에 18장 17절에 교회, 여기에서의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모이는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아니 다른 보통 일반 교회와 같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여러분이 없는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기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인 것은 모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왜 모였습니까? 흩어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거죠.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이길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기는 그런 싸움을 하기 위해서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회가 있어요. 보통 이 바실레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사용하지를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바실레이아는 킹덤이라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바실레이아 투 데오스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란 뜻입니다. 모였습니다. 교회가 모였고 교회가 이제 흩어졌습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뭐냐면 이 흩어진 교회를 통해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교회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흩어지는 교회는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이들을 통해서 바실레아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바로 바실레아, 임하는 교회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너무 모이는 교회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다가 흩어지지를 않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에 모이기만을 힘썼다가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이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흩어지는 우리의 교회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한테 그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새벽에.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통해서 모든 날이 주의 날임을 알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알고 모든 일이 주의 일임을 알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하십시오. 어제 여러분이 카톡을 받았던 것처럼 김 여사간의 이제 졸업식에 갔었는데 이분이 게스트 스피커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이분을 보고 싶었는데 언제부턴가 보고 싶었었는데 어제 이렇게 봤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은 이 호주에서 가장 큰 교회인 힐송 처치의 찬양 사역자였었던 달린 책이라는 여성입니다. 힐송이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어떤 메시지보다도 이 음악을 통해 가지고 이 힐송이 세계 무대 속에서 이 호주에 있는 거대한 교회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에, 크리스찬이면 시드니에 오는 사람들은 힐송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 장본이었던 달린 책이라는 여인인데 이분이 음악 목사가 되고 남편도 목사가 되고 지금은 이제 힐송에 계시지는 이제 않습니다. 다른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 분인데 이 학교와 같은 연관을 가져서 초대 게스트 스피커로서 와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분의 말씀은 제목은 Confident Hope입니다. 뭐 자신감 있는 소망 뭐 이런 제목으로서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오늘 설교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를 줬습니다. 다 졸업생들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이제 다시 지금까지 갈고 닦았었던 것, 이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What you do 보다도 who you are가 먼저 앞서야 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같은 일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 전에 사과 농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 학교 출신입니다. 알파크루시스 출신의 그 목사님이 비전을 받고 이제 사과 농장, 밀핀에서 이제 사과 농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비전은 이겁니다. 사과 농장과 일과 선교를 사람들이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일과 선교가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일은 일대로, 선교는 선교대로 이분화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요새 기독교의 흐름이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BIM, Business is Mission. BAM, Business as Mission. 우리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열심히 세상에서 일해서 돈 벌어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 교회만 하나님이 관심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세상은 세상 일이고, 그리고 세상 일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일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꼭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만 하는 게 주의 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만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모였습니까? 흩어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흩어져서 뭘 하게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인 바실레야를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날린 책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선교는 순교입니다. 어떤 자세로 선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순교의 자세로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죽자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선교의 현장에서 얼마만큼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내가 얼마만큼 나를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권력에 집착한 자는 권력의 아부를 합니다. 물질에 집착한 자는 물질의 노예가 될 것이고, 사람에 집착한 자는 사람에 의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자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자로서, 순교자의 자세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